저희가 성경을 읽다가 보면 도대체 이 부분은 왜 있을까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안 읽어보신 분들은 모르겠지만 읽기 시작하신 분들은, 읽어보신 분들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창세기를 쫙 시작하면 처음에 창세기는 되게 재밌거든요. 출애굽기까지도 막 재밌어요. 그러다 제사 얘기 나오고 레위기, 민수기 막 이러면 이 구약은 안 되겠다. 그래서 신약을 먼저 읽을까 하고 탁 하면 마태복음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 아멘. 그리고 남 족보가 쫙 나와요. 처음 들어보는 이름들, 혀도 안 들어가는 이름들이 막 나옵니다. 이건 도대체 여기 왜 있지? 그러죠. 이런 부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족보가 마태복음 1장에만 나오지 않고요. 누가복음 3장에도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이렇게 읽을 때마다 저는 그런 생각 가끔 하거든요. 마태복음을 그냥 딱 한 절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절이면 끝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리고 나서 그냥 바로 사역하시는 얘기 시작하면 되는데 그 처음 들어보는 이름, 그죠? 요 부분 아니면 읽어볼 수도 없는 이름들이 잔뜩 나오거든요. 누가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복음 3장도 보면 그냥 이렇게 쫙 이름들이 이제 나열되기보다는 예수께서 가르치시고 시작하시는데 34주쯤 되었는데 사람들이 아는 대로 요셉의 아들이고 요셉의 조상들을 올라가다 보면 아브라함도 있고 다윗도 있고 노아도 있고 그 위가 하나님이야 이렇게 하고 시작하면 끝나거든요. 근데 이름을 그냥 막 댑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게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그런 부분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입니다. 그렇죠. 처음 들어보는 이름이고요. 성경을 아무리 뒤져봐도 여기 말고는 다른 데는 이름도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그 어디에서도 이 사람들의 흔적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이름들이 막 나열이 될까? 그러면 2023년을 사는 우리에는 이해가 잘 안 되겠지만 그 시대의 원독자라고 합니다. 첫 번째 독자들, 편지를 읽는 그때의 첫 번째 독자들에겐 이것이 굉장한 의미가 있었겠지요. 예를 들면 마태복음의 1장에 나오는 족보는 예수님의 족보를 이렇게 쫙 쓰는 이유는 뭘까요? 이 원독자들의 첫 번째가 유대인들이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족보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거든요. 그래서 진짜로 구약에서 많은 선지자들이 얘기했었던 아브라함과 다윗을 거쳐 나오는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야 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함이고요. 그 다음에 또 누가복음과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뭐냐 하면 그 당시에 누가복음은 헬라인들을 대상으로 주로 쓰여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헬라 사람들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뭔가요? 역사와 신화가 뒤섞여 있는 사람들입니다. 제우스의 이야기, 포세이돈의 이야기가 굉장히 친근한 사람들이에요. 신과 사람이 연관되어져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지 않으면 신뢰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라는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예수가 쭉 올라가면 결국은 모든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 거쳐 올라가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도 그런 의미에서 보면 도대체 이 바울 서신은 예수님 족보는 이런 이야기 때문이다 라고 이해할 수 있지만 이건 뭐지 싶어요. 그죠? 이건 뭐지? 여기 이게 왜 있지? 그런데 신학자 브루너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로마서 16장은 신약 중에서도 가장 교훈적인 장 중에 하나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아니 도대체 사람들 이름을 갖다가 잔뜩 나열하고 있는데 이게 도대체 왜 가장 교훈적이라고 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을 드릴 텐데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나열이 되고 있죠. 누구에게 문안하라, 누구에게 문안하라, 누구에게 문안하라. 이게 뭐랑 이해를 비슷하게 하시면 되냐면 비유를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연말에 연예대상을 시상을 했습니다. 그러면 상을 받았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주로 뭘 합니까? 우리 사장님께 감사하고 누구에게 감사하고 누구에게 감사하고 누구에게 감사하고 누구누구에게 감사하고 누구에게 감사하고 또 누가 있지 미안합니다. 누구에게 감사하고 누구에게 감사하고 미안합니다.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누구에게 감사하고 누구에게 감사 이런단 말이에요. 그거와 비슷한 거예요. 지금 로마에게 문안 인사를 하는데 누구에게 감사합니다. 누구에게 문안한다. 아주 지겹겠지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내 이름이 빠지면 서글플 수도 있겠죠. 바울이 내가 그렇게 기도하고 그랬는데 나는 모르나? 이렇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 하나하나 빠짐없이 다 나열을 하고 있는 부분일 겁니다. 로마교회를 향한 바울의 마음이 마지막으로 정리되는 부분이기 때문일 것이에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빠짐없이 이름들과 가정의 교회들을 갖다가 나열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전체적으로 쓰고 싶어하는 내용으로만 보자면 지난주에 우리가 읽었었던 15장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15장에도 보면 아멘 하고 끝나거든요. 그렇죠?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하고 끝나요. 그리고 나서는 처음에 베베 이야기를 또 넣거든요. 베베가 아마도 이 로마서를 가지고 로마에 전달했었던 사람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베베가 필요한 대로 너희들이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뭐 이런 말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16장은 그것 때문에 덧붙여졌는데 안부인사, 그 다음에 안부 뭐 이런 걸로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브루노가 요 장이 가장 교훈적이라고 했었던 이유가 뭐냐? 그러면 교회 안에 사랑의 관계를 가장 잘 정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잘 정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게 어떤 말이냐 하면요. 당시에 역사학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로마시의 인구가 100만 명이랍니다. 굉장한 대형 도시지요. 로마시의 인구가 대략 100만 명 정도가 되는데 그러면 로마 교회의 성도는 몇 명 정도 됐을까요? 약 100명 정도 됐습니다. 로마 교회의 성도가 약 100명 정도가 됐어요. 이것을 갖다가 누가 이렇게 얘기하냐면 대략 톰라이트라는 이제 신학자는 이렇게 근거를 잡습니다. 지금 16장의 내용으로 보면 그 안에 가정교회들이 이렇게 쭉 나열이 되는데 그 가정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정교회들이 한 5개 정도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각 가정교회들이 한 가정당 한 20명 정도가 모인다 그러면 약 100명 정도. 그 이상은 잘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 기독교는 정말 아주 미세한 존재들이었거든요. 그래서 100명 정도 된다. 그러면 로마시의 그 100만 명 중에 100명이다? 이것은 굉장히 작은 수죠. 10,000명 중에 1명 정도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10,000명 중에 1명이다. 그러면 우리한테 딱 와닿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제가 찾아보니까 우리 도봉구의 인구가 약 31만 명이 좀 안 됩니다. 31만 명이 좀 안 돼요. 이 30만 9천 몇 명 정도가 현재 된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 중에 30명 정도가 크리스찬인 거예요. 도봉구 안에 30명이 크리스찬인 거예요. 그 비율 정도 됩니다. 찾을 수 있을까요? 도봉구 안에서 30명을 찾는다. 그게 한 5군데로 흩어져서 있다. 굉장히 적은 수일 겁니다. 그죠? 굉장히 적은 수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안에 그 적은 수 중에 구성원들이 너무너무 다양하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다양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16장에서 보면 우리가 성경에서 읽어서 이미 접근했었던 사람은 누가 나오냐면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입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다른 서신서에도 이름이 나오고요. 사도행전에서도 이름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특별히 사도행전 18장에 가면 자세히 소개되는 부분인데 이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49년도에 글라우디오 황제가 로마시 안에서 유대인들의 문제가 있었을 때 다 추방시켰잖아요. 그때까지 거기 살다가 추방당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고린도로 이사를 했는데 그 고린도에서 바울과 함께 있으면서 같이 천막 깁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다가 천막을 막 깁다가 나중에 에베소로 전도여행도 같이 이동을 했었던 사람들. 그래서 아마도 본문에 나오면 그들 부부는 나를 위해서 목숨도 내놓을 수 있는 사람들이다 했었던 것이 바로 요 시기에 있었던 일인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글라우디오 황제가 죽은 다음에 다시 로마로 들어가서 로마 교회에 있는 사람이 바로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입니다. 바울에게 매우 소중한 인연의 성도들이지요. 그리고 굉장히 아마도 유명한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유력자들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요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빼고 나면 나머지 사람들은 다른 데서 이름을 찾을 수가 거의 없어요. 그런데 역사의 배경이나 주변의 성경 외에 다른 것들을 갖다가 찾으면 이런 것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 10절의 안부를 묻고 있는 아리스도블로는 헤롯대 왕의 손자입니다. 헤롯대 왕의 손자고요. 그 다음에 글라우디오 황제의 친구였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로마에 갔다가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일 것이고요. 그 다음 13절에 나오는 루포, 그의 어머니는 내 어머니다 하는 이 루포는 예수님을 대신해서 십자가를 졌었던 구레네 사람 시몬, 그 사람의 아들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그 당시에 이제 묘비들이 이렇게 쭉 공동묘지 같은 것이 있어서 거기에 묘비명들을 갖다 쭉 나열하다가 보면 8절에 나오는 암블리아, 9절에 우르바노, 14절에 험에, 15절에 빌로로고 유리아, 이런 사람들은 대체로 아주 흔한 노예들의 이름입니다.
노예들의 이름이고요. 예, 그리고 나서 또 안부를 묻고 있는 사람들 26명이 여기 나오는데 그들 중에 9명이 여자입니다. 예, 그러면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예, 이 상으로 볼 때 로마 교회의 규모는 로마시 전체에서 보면 너무너무 작아요. 그런데 그 구성원들을 보면 아주 신실한 유대인도 있고 귀족도 있고 노예도 있고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함께 공존하고 교회를 이루고 있었다 하는 것은 뭐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들이 신분과 상관없이 믿음의 가족을 이루고 있었다는 거예요. 믿음의 가족을 이루고 있었다. 마치 갈라디아서 3장 28절의 말씀처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이루고 있었던 것이 바로 이 교회라는 것이죠. 로마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모든 벽을 허무신 유일무이한 공동체입니다. 바울은 몇몇 개인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인사를 하고 있지만 16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입맞춤이라는 것은 지금도 그 흔적이 남아있어서 유럽 사람들은 이렇게 뺨을 이렇게 서로 대고 입맞춤을 하는 인사를 하죠. 당시에 로마도 이 입맞춤하는 것이 일상적인 인사의 방법이었답니다. 그런데 거룩한 입맞춤이라고 한 건 뭘까요? 거룩한 입맞춤. 거룩한 입맞춤이라는 것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한 가족된 사람들이 서로에게 무난하고 재정의된 그리스도인 가족이라는 뜻인 거예요. 처음에 교회들은 부부간에도 형제 자매라고 부를 만큼 새로운 그리스도 안에서의 관계를 형성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종과 자유자가 형제와 자매로 살았고요. 남자와 여자들이 신분에 상관없이 한 가족이 되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당시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로마 교회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새성식 교회 성도들과 한번 만난 적도 없고 얼굴도 본 적이 없지만 우리가 그냥 무단히 기도하는 데가 있습니다. 케냐에 있는 누구누구네, 그 다음에 뭐 미얀마에 있는 누구누구네, 거기서 뭐 누구 뭐 A를 만났고 B를 만났고 뭐 이런 얘기 들어도 그 사람 누군지 아세요? 누군지 알아요? 길에서 만나면 알아볼 수 있어요? 그냥 시커멓기만 하고, 그죠? 하지만 믿음의 공동체라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 안에서 그 사람들과 우리가 한 가족이라는 것이죠. 믿음의 공동체라는 거예요. 이 믿음의 공동체들이 모여지는 것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룹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된 모든 이들이 모여서 그리스도의 우주적인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역할을 하나요? 저와 저의 가정들과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들은 다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세포와 같은 존재들인 거예요. 세포들이 건강하면 교회가 건강해지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한 번도 변질되기 없지만, 그러나 그것을 전달하는 데 변질되고요. 그 다음에 그 세포들이 자꾸 망가지고 병들면서 몸이 약해지기도 하고 건강해지기도 합니다. 세계사 역사 속에 보면 교회가 건강했던 때도 있고 아주 연약했던 때도 있고 거진 죽었다가 살아날 때도 있고 아주 튼튼했었던 때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 때문인가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바뀐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러나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유지하고 있는 세포들이 얼마나 건강하냐 그렇지 못하냐에 따라서 그리스도의 몸이 바뀐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건강하려면 결국 누가 건강해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건강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건강해야 한다는 것이죠. 세포들이 건강하면, 성도들이 건강하면, 건강한 세포들이 많아지면 많은 영향력을 끼칠 거고 교회도 건강해지는 거예요. 단지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된 모든 교회가 건강해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건강해질 수 있을까요? 그것이 로마서 16장 19절의 말씀입니다.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자,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을 복제하는 삶을 사는데 그 속에서 선한 데는 지혜로워라. 선을 이루는 데는 우리가 머리가 팽팽팽팽 돌아가야 되고 용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악한 데에는 미련하다는 게 뭐예요? 악이 뭔지도 잘 모르고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건강한 세포를 망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걸 뭐라고 하느냐 하면 우리 몸에도 그렇거든요. 우리 몸에도 우리는 그냥 내가 돌아다니는 것 같지만 우리 안에 수많은 세포들로 우리가 이루어져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를 아주 힘들게 하는 것을 뭐라고 하느냐 하면 요즘에 암세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암세포도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 안에 뇌세포입니다. 그러나 건강한 세포들을 죽이고 몸을 죽이면 그것이 바로 암세포지요. 요즘에 굉장히 흔합니다. 굉장히 흔하기도 하고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치료 중에 계시고 막 이러거든요. 근데 이게 아무리 흔해지지만 흔해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암 때문에 힘들어하지만 그렇게 흔해졌다고 해서 암이 조금 나아진 거냐?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하다고 해서 옛날에는 그러면 막 영화의 소재였지만 요즘은 정말 많거든요. 가장 많은 사망 이유도 그렇다 그래요. 근데 이 암세포들도 나름대로 역할을 합니다. 뭘 하느냐? 몸을 죽여가는 거예요. 제가 공부를 좀 해봤거든요. 제가 문과라서 이런 건 하면 안 되는데 암세포의 특징이 뭐냐? 이러고 찾아봤어요. 그때 암세포의 가장 큰 특징은 이형성이랍니다. 이형성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 몸이 세포로 만들어져 있잖아요. 근데 세포가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세포가 수없이 많이 죽고 많이 만들어지면 돼요. 세포가 만들어진다는 건 분열을 계속 하는 거랍니다. 분열을 하는데 어떻게 분열해야 되느냐? 똑같은 놈으로 분열을 해야 되는 거예요. 똑같은 놈으로 분열을 하는데요. 우리 어르신들은 막 분열하는 속도가 죽는 속도보다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뼈도 비고 허리도 아프고 막 이러는 거거든요. 애들은 왜 크는 줄 아세요? 분열되는 속도가 죽는 속도보다 더 빨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튼튼하고 막 뼈도 꽉 차 있고 막 이런 거거든요. 근데 이 이형성이라는 건 뭐냐 하면 이것이 세포 분열이 계속 되면서 모세포, 그러니까 원래 분열될 때 그 모양이 그대로 똑같은 거 2개로 나눠지고 3개로 나눠지고 해야 되는데 이게 조금씩 바뀌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서 조금씩 바뀐대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인가 원래의 세포와 유사성이 멀어지면 그것을 이형성이라고 하고 그것이 암세포가 되는 거랍니다. 그럼 뭐냐? 그냥 어디서부터 나오는 거냐? 그럼 본래의 것이 조금씩 바뀌다가 나중에 어느 순간인가 아주 악한 역할을 하는 놈이 바로 암세포라는 거예요. 17절하고 18절이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이형성을 이야기합니다. 17절, 18절이 어떤 존재들이냐 하면 교회 분쟁을 일으키는 자들이에요. 그죠? 교회 분쟁을 일으키는 자들. 배운 말씀의 교훈을 거슬러서 분쟁을 일으키고요. 그 다음에 거친 말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거친 말을 한다는 건 뭐냐? 덫을 놔서 그 덫에 빠지게 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않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불리는 자들이다. 암세포도 자기 배만 불립니다. 그래서 자기가 살으려고 다른 세포들을 다 죽여가는 거예요. 교활하고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이게 교회 안에도 있다는 거예요. 다른 데 멀리 다른 우주에 있는 게 아니고요. 그 안에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볼 때 이 기준에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건강합니까? 몸의 건강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건강한 그리스도인입니까? 그걸 한번 봐야 되는 거예요. 정말 건강한 그리스도인입니까? 정말 그리스도의 말씀과 가르침을 따라서 우리가 잘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서 이형성 없이 잘 내가 성장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점점 잘 복제해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름만 그리스도의 복제품인데 점점 그리스도의 본래의 가르침과 복음에서는 멀어지는 이형성이 나에게 나타나고 있지는 않은가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6장 19절을 다시 읽어드리면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는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어떻게 선한데 지혜로울 수 있을까요? 어떻게 악한데 미련할 수 있을까요? 이 답은 성경 구절 2구절로 제가 이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늘 성찬식이 끝나면 읽어드리는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기억하시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자꾸 이형성이 나타나려고 할 때마다 그리스도가 말씀이 우리를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만드는 겁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러면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인 겁니다. 또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지평관문에 교회 마크를 붙이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주일날 큰 성경책을 들고 다니는 게 아니라, 내가 교회 집사다 권사다 해서 목에다 힘을 주고 다니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와 닮은 모습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의 세포가 돼서 그리스도인 척하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다르지 않은, 이형성이 없는 그러한 세포로 우리가 살아가려고 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죽는 날까지, 그렇죠? 세포가 죽어질 때까지 그리스도와 점점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조금씩 다른 면이 생기다가 어느 순간인가 나는 그리스도의 세포인 줄 알았는데, 사탄의 세포, 암세포가 되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주변에 보면 많은 이단들이 요즘에 득세하죠. 이단들의 시작이 어딘 줄 아십니까? 다 교회 안에서 시작된 암세포들입니다. 그렇죠? 문선명이도 교회 출신이고요. 박태선이도 교회에서 있었고요. 여호와의 증인 이름도 마찬가지고, 마리성도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디에서 시작됐습니까? 교회 안에서 시작한 거예요. 교회 안에서 시작하다 점점점 달라지더니 어느 순간인가 적그리스도 노릇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나오는 대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순진한 사람들을 미혹하고 지들 배만 불리는 게 바로 이단들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무서운 것은 뭐냐? 요즘에 교회들도 이런 흔적들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교회들이 약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우리 교회도 되게 작잖아요. 그런데 우리가요, 힘을 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왠 줄 아십니까? 100만 명 중에 100명이 로마를 흔들었어요. 그쵸? 100만 명 중에 100명이 로마 교회의 성도들이었습니다. 그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바울이 꾸었던 꿈이 뭡니까? 세계를 정복하는 거였어요. 땅끝을 가는데 로마 교회의 도움이 너무너무 필요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안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 그 100명이 종도 있고, 그 다음에 노예도 있고, 자유자도 있고, 귀족도 있고,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유대인도 있고, 헬라인도 있는데, 그 사람들이 그 안에서도 싸워요. 먹는 것 때문에, 그 다음에 절기 때문에, 그것들을 하나씩 없애가면서 그리스도의 몸을 닮아가는 것, 이 형성을 줄여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건강해지는 거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힘든 시대를 살아간다고 우리가 이야기하죠. 마치 로마 시대 100만 명 중에 100명이 된 듯이 저와 여러분들이 10,000명을 감당해야 되는 인물들인 줄로 믿습니다. 10,000명이면요, 요즘은 정말 큰 거 아닙니까? 인구가 줄어서 우리가 조금만 살아남으면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건강합시다. 영육간에 강건해지시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로마 교회를 100명의 성도가 100만 명의 로마를 품었었던 것처럼 이제 우리의 수가 작을지라도 교회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 10%가 줄었느니 15%가 줄었느니 하는 말 속에서도 우리의 건강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서울시를, 대한민국을 우리에게 맡겨주시고 있음을 놓치지 마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을 우리에게 맡겨주고 있음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로 건강하고 힘있는 성도들로 올바로 서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원합니다.